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복음.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음성, 또 복된 소식,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좀 큰 범주로 볼 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직접적인 복음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도 새 언약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하면 복음이지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같은 장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파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했다고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이 내용이 복음의 시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 새 언약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그 전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돼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끝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복음의 완성하는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 언약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이 결국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소 본을 보이고 행하신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언약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이제 새 언약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 예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계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몸소 복음의 시작점을 알리시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든 갈릴리에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럼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를 떠나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내려오던 그 옛언약, 모세율법, 그 모세율법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침례 받는다 하니까 그냥 그 당시 상황은 생각지 않다 보면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을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떠나야 되니까. 모세율법을 떠난다는 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으로부터 민족을 어찌 보면 배반한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추석이 되면 항상 송편을 했죠. 지금은 그런 풍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젊을 때만 해도 추석 때 그 솔잎으로 송편을 찌는데요. 그러면 이제 추석이 되기 전날은 그 송편을 빚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송편을 안 빚는 집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해외에 이민을 가면 한국 민족들은 이민 가서도 추석이 되면 항상 송편을 빚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송편 같은 걸 빚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을 때 그 이민 온 이민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이거는 뭔가 민족성을 배반하고요. 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이 송편 빚는 정도의 관습이 아니죠.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죠. 아예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훈련받고 지키도록 하고 그 율법을 때로는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손목에 기호를 삼기도 하고.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생활 그 자체입니다. 또 먹는 규례가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모세율법과 엉켜 있어요.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는 행위는 그 모세율법을 떠난다. 모세율법과 이제는 이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세율법 안에 있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믿는다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이 계명이 눈에 보이고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는 거는 핍박받을 일이 없죠. 속으로 믿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핍박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밖으로 전혀 차이가 안 나는데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데. 이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계명, 침례라는 계명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할례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심, 그 결심이 전제돼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 하시고 6월절에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나누어지는 예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의 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나도 이제 금년부터는 6월절, 새 언약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우리들은 쉽게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새 언약의 6월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켜 내려온 제사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져 내려오던 제사제도, 양을 잡고 소를 잡기도 하고요,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장시간 동안 제단에 그 짐승을 태우고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수천 년 내려온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을 떠난다라는 그 결심이 없이는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규례는 행위로 볼 땐 작은 규례예요. 모세율법에 비하면 절차도 굉장히 간소하고요. 또 거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도 축사기도 한 번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간소한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소한 예식을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겠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행해 내려오던 모세율법으로부터 나는 이제 떠난다. 더 이상 나는 그 모세율법을 내가 신봉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수반되는 의미에서의 새 언약의 지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 믿음의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소하고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결정과 결심과 삶의 대전환, 삶이 완전히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새로운 세계로의 나의 그 모세율법과 얽매여져서 나의 삶이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아주 그냥 삶과 일체가 돼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율법의 사슬을 끊고 벗어난다는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간소한 행위지만 그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하는 그 엄청난 모세율법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나 이런 여러 교파에서 보면 그거 새 언약 그 6월절 날 떡과 포도주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날짜 맞춰서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굉장히 폄훼하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늘날 기독교계의 주류 기독교계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작은 정말 그들 말대로 새 언약 6월절 지키는 게 얼마나 간소한 예식입니까? 그 간소한 예식도 우리가 또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죠. 예? 막 늦게 오시기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 얼마나 간소한 예식이에요. 정말 우리는 참 6월절 이 하나님 절기 지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주 간소하고요. 작은 예식이죠. 그러나 그 간소하고 작은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수천 년 동안 믿어 내려왔던 나의 삶의 지주가 되고 표준이 되었던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 5년 10년 지나 이렇게 다니시다가 떠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오늘날 같이 이처럼 정보가 유통이 되고요. 거짓과 진실을 정말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내가 거기 수십 년 동안 또 10년, 5년 동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떠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내가 익숙했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사고방식을 다 던지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벗어나는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을 따르기로 했던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해오는 국가 체제예요. 국가 체제. 그걸 떠나는 겁니다. 이거 마치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 있던 사람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정도의 엄청난 변화죠. 일생일대의 큰 변화죠. 6월절 새 언약 지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작은 예식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무시할 내용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작은 예식이고 보잘것없는 예식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있는 그 작은 절차, 그 내용들이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을 떠난다는 의미로서의 새 언약인 거죠. 그리고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삶 전체입니다.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이었고요. 자기 삶의 정체성이었고, 자기 가문과 이웃 친지들이 다 함께, 그래서 내가 그걸 떠난다는 것은 이제 친지들로부터 내가 배척받고 주변으로부터 내가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결단과 변화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계명들, 그 계명은 그 안에는 깊은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늘에서 참 죄를 짓고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또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있지만 밖으로 보이는 그 계명은 작게 보이거든요. 작게 보이니까 그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작은 계명, 작게 보이는 그 계명 속에 담긴 진리는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옛 언약, 모세율법을 과감히 떠나게 되더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 속에서 새 언약을 영접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전 세계의 정치 사회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다수 기독교 국가고요. 그래서 전 세계 정치, 사회, 사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런 의미로서의 예수 믿음인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단지 내가 오늘 2020년 몇 월 며칠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믿을게.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럼 이 내용도 결국 머리수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수건. 그 머리수건 쓰는 것은 쓰느냐 안 쓰느냐는 밖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증거가 되는 내용이죠. 왜 머리수건을 쓴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건 머리수건 꼭 써야 돼? 남녀평등인데? 그거에 또 여자만 써야 되나? 또 남자는 또 왜 쓰면 안 되냐? 그거 귀찮은데. 그거 대단한 거야.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꼭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돼?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시작이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언약 계명 복음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쭉 11장을 읽어보니까 이 머리수건 쓰는 이 규례 안에 이건 여자만의 규례가 아니에요.
남자는 또 머리숱을 쓰면 안 되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머리숱 규례는 여자, 남자에게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쓰면 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또 써야만 되는 규례고요. 근데 그 작은 규례 같지만 그 규례 속에 담긴 창조의 원리, 엄청난 그 배후에 담긴 진리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데 그것은 계명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어찌 잘못 생각하면 하잘 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내용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진리적인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걸 따르는, 그것을 본받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 6월절입니다. 6월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전해받은 이 새 언약 유월절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월절 새 언약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유월절 새 언약 지켜보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위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행사 자체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별거가 있습니까? 행사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결혼 예식보다도 결혼 예식은 성혼 선언문 낭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꽤 많아요. 인사말도 하고 근데 유월절 예식은 정말 간략하게 하자 그러면 군대 가서도 군대 거기 가서도 유월절 우리 지키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로 볼 땐 아주 작은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된 소식, 음성이 다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새 언약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뭔가 예언이 좀 절반밖에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누가 와서 한 번 더 그걸 완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 요소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즉 새 언약 계명으로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서 그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이 새 언약 복음의 완결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은 즉 새언약 복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계명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무슨 가감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전파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로마 전역에 전파된 이후에 특히 그 당시에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로마 교회가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 황제와 황제의 그 영향력 하에 이 로마 교회가 작아 보이는 계명들,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중시하지 않고요. 그 당시 로마 토속 종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것에 동화되어서 전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배일도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고요. 또 유월절 세언약은 아예 중단되고요. 대신 유월절 세언약 중단되자마자 크리스마스가 생긴 건 아닙니다. 유월절 세언약이 여러분, 유월절 세언약이 중단되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민민해져요. 이렇게 무슨 국을 끓였는데 소금을 안 쳐가지고 그 밍밍한 국처럼요. 그냥 안식일만 쭉.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좀 있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안식일만 쭉 지키 밋밋해지니까 몇십 년 있다가 그 태양신교에서 뭐 겨울 그 동지제가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벌써 그 6월절이 중단된 후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그 6월절이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는 세대들이죠. 야, 뭐 우리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6월절을 다시 부활하면 되는데 그 6월절 지키는데 그걸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6월절을 좀 크게 지키자. 6월절 때 좀 교회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 겨울에 태양신이 뭐 태어난 날이라는데 우리도 그럼 예수님 탄생한 날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은 뭔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거 해요. 뭐 그건 저도 그 진정성은 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래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은 뭡니까? 유월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6월절을 회복한 교회가 크리스마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을 깨닫고 나면 절대 크리스마스 못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크게 경축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새 언약의 절기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지키자, 오순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라고 또 비난을 하세요. 그분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도 그렇다면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또 안식일 지키자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또 비난을 하세요. 아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율법 아니에요? 내로남불. 요새 이 내로남불이란 말이 많이 유행인데 내로남불. 자기가 지키는 11조, 자기들이 하는 세례, 자기들이 하는 일요일 예배, 자기들이 하는 크리스마스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신앙대로 이제는 좀 안식일 지키고 3차 7계절기 지키고 침례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는데요.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원전 그대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 맞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었더라 하면 오늘이라도 또 바꿔서 할 용의가 있죠. 우리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정말 초대교회에서 했던 내용 성경에서 발견되면 해야죠. 그런데 뭐 더 이상 발견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침례와 안식일과 3차 7계절기 그리고 절기 날짜 정하는 문제. 내년도에 부활절이 우리 교회하고 장길자 교회하고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또 장길자 교회 부활절은 일반 교회하고 같을 겁니다. 아마. 망을 그 기준으로 하면 일반 교회하고 같아져요 거의. 근데 우리는 사고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부활절이 서로 한 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길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계명을 작은 계명이지만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이면 전화벨을 울리기를 기다리시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안식일 예배 전국에서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 길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100% 믿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진실은 알려지게 돼 있고요. 가면 갈수록 세계는 단일 이 교통 하루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모든 게 인터넷으로 이제는 정보가 제한이 안 돼요. 아무리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못 보게 해도요. 결국은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알려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줄 거라고 봅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이제는 무조건 따르겠다. 잘못된 거지만 그거 나 관여 안 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 새해 큰 뜻을 또 우리가 함께 품고 또 새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